오늘은 우리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에서와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인데 이 분이엘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뵙고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천사와 이렇게 씨름을 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진흙탕 속에서 엄청나게 이제 구르다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셔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드시죠. 사실상은 야곱의 패배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만이 나의 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또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원래는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늘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은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가 가장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면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승리는 언제나 백마탄, 이렇게 말을 타고 막 승승장구하여서 힘으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왕,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구세주 이런 모습으로 늘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힘이 넘쳐서 힘이 막강해서 힘으로 다 제압하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승리. 그게 성경에 나오는 승리의 공식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공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 이어지는데요. 늘 세상은 어떤 강력한 힘으로 승리를 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승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의 가장 이 고민이었던 그 에서와의 화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33장에 에서를 만나면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했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의 잘못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순서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만 인간적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그 전에 잘못했던 인간관계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밀양이라고 한 영화가 있었죠. 밀양이라고 한 영화. 밀양이라고 한 영화가 한참 회자됐던 게 뭐냐면 밀양의 주인공이 전도연이 나오는데 그 전도연이 어느 날 강도를 당했던가 그래가지고요. 자기 아들이 강도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전도연이 신앙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고 죄를 용서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용서를 할 마음이 이제 좀 생겼다 해서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범죄자를 찾아가요. 그죠? 그 감옥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만난 범죄자가 나가 오면은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겠소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 범죄자가 나와가지고 막 완전 해맑은 모습으로 나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막 그러면서 전혀 이 전도연 앞에 자신의 그 아들을 죽인 그 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질 않고 또 그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완전히 그냥 확 돌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묻힌 것처럼 돼가지고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막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폭주를 하고 막 이런 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회자됐던 게 뭐냐면 아니 그냥 모든 범죄를 하나님 앞에만 뭐 용서받으면 끝이냐? 자기가 상처 줬던 자신이 잘못했던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아무런 사죄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자기가 그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했던 그 잘못이 다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형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가장 지금 비참한 처지에 이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이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33장 보니까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하나님과 그렇게 막 신랑이하고 씨름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딱 헤어졌는데 그때 에서가 지금 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막 달려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 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막 달려오고 있는 에서를 멀리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형이 와가지고 설마 우리를 또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합니다. 왜? 자식들을 나눠가지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이 에서 일행을 맞이하도록 앞에다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와 자식들,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우고 그리고 이 자기가 그 앞에 나가서 이제 먼저 에서를 맞이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계속 가면서 7번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또 일어나서 가다가 또 절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7번을 해요. 형이 가까이 올 때까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야곱이 그 형 앞에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어떻게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밀양에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다 끝났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분명하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끝난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나 번제나 화제 이게 나오지만 그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죄와 관련된 게 두 가지입니다. 이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사람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사람에게 한 거거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하셨거나 하라고 하셨던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게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관한 계명이 있어. 그래서 사람에 관해서 범죄하였던 거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서 용서를 받고, 그 속건제를 드린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손해 입힌 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풀어줄 수 있는 정도의 액수를 더해서 줘야 돼요. 한 20% 정도를 더해서. 그러니까 120%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용서받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자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나는 형에게 잘못한 거 다 이제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기는 여기서 형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니까 최대한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7번을 절하면서 나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기 전에, 에서와 헤어져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고 돌아오기 그 전에는요, 야곱이 한 번이라도 에서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냥 뻔뻔스럽게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어도 정당한 거래에서 산 거야, 이렇게 했지 절대로 자기를 낮추고 굽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머니와 작당을 하고 아버지가 내릴 형에게 줄 축복을 자기가 속여서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가 미안하단 말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달려올 때 그렇게 계속 엎드려서 7번을 절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타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자기 자신을 엄청 낮추는 건데, 여러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기가 쉽나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 언니 오빠들한테, 너는 형 누나한테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막 7번이나 땅에다가 몸을 굽혀가면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합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는 되게 뻔뻔하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잘못했어, 나 사과했잖아, 사과하면 됐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게 더 형의 언니의 마음을 더 분노케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에서가 그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그 야곱이 에서에게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요. 게다가
에서가 멀리서 그냥 이놈 내가 이놈 주리를 틀어버리리라, 죽여버리리라 하면서 막 말을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거짓골의 남자가 온몸이 막 진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다리 한쪽은 막 질질 끌면서 막 이렇게 막 오면서 또 엎드려서 막 엎드렸다가 또 일어나서 막 질질 끌면서 나오면서 엎드렸 7번을 그러고 나오는 거 보니 저놈이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20년 전에 헤어졌던 자기 동생 야곱이야. 그때 그 마음이 처음에는 막 분노로 막 이렇게 이놈 죽여버리겠다 하고 마음 막 달려왔을지라도, 물론 중간중간에 또 그 예물을 막 받으면서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물을 나한테 보내나 막 하면서 이제 예물을 받으면서 좀 마음이 풀어졌겠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분노가 또 있고, 얼굴을 안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멀리서 그 야곱의 얼굴이 보이면 또 얼굴을 보는 순간 또 화가 날 수 있잖아. 그런데 야곱이 뻔뻔스럽게 막 그냥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서가지고 형 막 이렇게 있었으면 아마 달려와서 내리자마자 얼굴을 그냥 주먹으로 날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얄미운 모습에. 근데 그렇게 거짓골이 돼가지고 다리까지 절면서 막 이렇게 엎드려서 나오는데, 오다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짠한 거야. 아니 우리 동생이 이렇게 거짓골이 돼가지고 저렇게 다리를 절면서 진흙투성 돼가지고 찾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오면서 그냥 그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고 그와 입 맞추고 막 서로 우는 거야. 아이고 이놈아 야곱아 왜 이렇게 됐냐 막 하면서 그냥 막 서로 막 울고, 아이고 형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이렇게 자녀도 있고 양떼들도 있고 했지만 내가 형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장남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벌을 받은갑소 막 이러면서 울면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진흙탕에서 구르면서 심지어는 다리가 한쪽이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그 뒤에 이제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이 에서가 달려오면서 그 야곱을 봤을 때 그 마음에 그런 화가 풀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아주 비참한 가운데 그냥 완전히 떨어뜨려 놨지 않았다면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야곱은 그냥 그저 에서와의 그런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에서에게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으면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불려가지고 심지어는 이 다리에 장애를 얻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에서의 용서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크리스찬의 방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면 자연스럽게 그로 인하여서 풀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과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면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어떤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가 뭔가 되고 싶고 내가 뭔가를 또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씨름 안에서 해결이 되고 방향이 잡히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로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투자하는 노력을 비교하면은 두 개를 같이 그냥 이렇게 동등하게 놓고 보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또 시간도 별로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도 열심히 가서 일하고 뭐 뭔가를 하지만 우리는 또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조금 없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저것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뭔가 이렇게 좀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약간 불법적인 방법들도 다 써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뭐 술수나 뭐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해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시간도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뭐 능력도 많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둘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들어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한두 번 이것이 뭐 그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모든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낮아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 야곱의 한두 뼈를 때려 부숴놓고 승리케 하시는 것처럼. 이걸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다. 또 승리케 하시는 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막 서로 껴안고 막 울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실 마음의 짐은 싹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에서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면서 이 자식들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먼저 여종들의 자식들, 또 레아의 자식들, 그다음에 이 라헬과 요셉까지 다 소개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조카들이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에서가 오는 방향으로 선물을 계속 보냈잖아요. 양떼와 소떼와 염소와 낙타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몇 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낼 때마다 이거 뭐냐라고 물었을 때 주의 종 야곱이 형님에게 보낸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그것을 몇 번이고 들어서 알아요. 에서가. 근데 또 다시 물어봐요. 야곱에게 이게 뭔 뜻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거절을 하죠. 근데 이제 이 거절이 사실은 그냥 이제 그냥 한번 거절해 본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 이게 왜 그냥 이게 명목상 그렇게 거절해 본 거다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은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준 예물이요, 보통 예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엄청나게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통 선물을 받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 또 답례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그냥 뭐 어떤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때 사람들의 또 전통은 선물을 받으면 그 마음에 또 이게 답례를 해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답례를 하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어떤 기뻐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 야곱의 그 많은 예물을 받고 강권함에 그냥 받았어요. 다른 답례가 없었어.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에서가 이 야곱이 준 예물을 손해배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지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준 거죠. 자기의 죄를, 잘못한 것을 어떤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님한테 잘못에 대한 어떤 배상으로 다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마음을 아니까 받고 그냥 답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국은 이 답례까지 받음으로써, 이 예물까지 완전히 딱 받음으로써 이제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원한이 공식적으로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물을 주고받는 것, 배상금을 주고받는 것이 서로 간의 잘못에 대한 공적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써, 또 그 배상금을 이제 받음으로써, 그럼 네가 나한테 잘못한 모든 것이 이로써 다 없어졌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딱 서로 간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에서와 야곱이 다 화해가 되고 모든 문제가 싹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줘.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내 있는 곳으로 와라. 나랑 같이 살자. 이제 너랑 나랑 모든 원한 관계 이런 거 딱딱 정리됐으니까 새롭게 우리가 같이 형제의 우애를 나누면서 함께 살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보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사실 이게요,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에서를 따라서, 에서가 지금 말 타고 막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동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있고, 가축들도 엄청 많고, 가축 새끼들도 있고 하니까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먼저 가 계시면 제가 천천히 끌고 갈랍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쭉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먼저 에서가 출발을 하고 자기가 있는 에돔 땅, 세일 땅으로 가 있으면 야곱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후에 야곱이 그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정중하게 거절한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핑계는 있죠. 어린 아이들도 있고, 가축들도 많고, 가축 새끼들도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갈랍니다. 말은 했지만 사실은 형님이 있는 곳으로 안 갈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중하게 거절한 거예요. 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늦게 올란갑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정중하게 거절했구나 이렇게 사실은 받아들여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내 종 몇 사람을 너와 함께 오게 할까, 머물게 할까, 이 이야기는 에서가
또 약간의 호의를 베푸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 종들이 누구예요? 다 군인들이잖아. 자기 사병들이잖아. 그 사람들을 호의로서 몇 명 남겨둘까? 왜냐하면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 또 도적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랬을 때 야곱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알았다 하고 에서는 그냥 쿨하게 떠나요. 그 뒤로는 뭐 야곱과 마주칠 일도 없고 뭐 왜 안 오냐고 뭐 야곱에게 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는 거죠. 야곱이 일단 그 전에 관계는 다 청산했고 깨끗하게 그런 원하는 관계는 청산을 했지만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진 않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깨끗하게 딱 쿨하게 정리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 이후로는요 더 이상 에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딱 2번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한번 이름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보 같은 거 나올 때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에서는 아예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에서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인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냥 혈통으로 그 약속이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혈통 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 안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에돔 땅 세일산에 산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 약속 밖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근데 야곱은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그 형 에서를 따라가서 세일산의 에돔 땅에 머물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지금 이 가나안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내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곳으로, 이 베델로 네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지금 야곱은요,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에서가 와서 세일로 에돔 땅으로 가자고 하니 가겠습니까? 안 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이곳이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고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형의 어찌 보면은 안전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에돔 땅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죠. 가나안 땅 가봐야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몰라요. 아버지가 계시는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가도 사실은 이삭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전히 보장될지 어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에돔 땅으로 또 에서를 따라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이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에서와 헤어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된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 숫곳은 오두막, 뭐 약간 임시 거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잠깐 머물러서 이렇게 오두막 같은 거 지어가지고 가축들이랑 좀 조금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다마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베델로 가야 되잖아. 근데 어디까지 가요? 세겜에 가서 그곳에서 이 장막을 짓고 그곳에 있는 밭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겜에 머물러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세겜에 잠깐 거쳐가려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여기서 살까요? 아니죠. 베델은요, 세겜에서부터 한 30km 정도 더 가야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러가지고 세겜에다가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따라서 에돔 땅으로 안 가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겠다까지는 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콕 집어서 가라고 한 데가 어디냐면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에서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베델은 여러분 아마 그곳에 지금 많이 개발이 되거나 발달하지 않은 도시였을 거예요. 왜?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냥 어디 여관 들어가서 잔 게 아니고 노숙을 하다가 이 돌로 베개 삼고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델 근처에 세겜까지 와서, 세겜은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니까 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냥 거기에다 둥지를 틀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가까이 왔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마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막상 위협이 막 자기한테 가해질 때, 뒤에서는 바다람 아람에서 라반이 막 쫓아오고 외삼촌이 막 쫓아오고, 앞에서는 형님이 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오는 그런 막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죽습니다.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막 외치고 했잖아요. 근데 라반의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에서와의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결국 다 해결이 됐어요. 앞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이 살만하니까요.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해. 마음속에는 그래도 베델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뭐 요 정도면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네 친척들이 있는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요만큼 왔으면 됐겠지.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곳이 세겜 땅이에요. 처음으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 하나님이 봐라 여기다. 여기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영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기도 알잖아. 할아버지가 처음 예배드렸던 곳,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했던 곳, 그 세겜이다. 요만큼 왔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기도 괜찮아요. 세겜 베델보다는 여기가 살기 좋잖아. 그러면서 마음의 스스로가 자기 위안을 하고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단을 쌓아. 그 단의 이름이 뭐예요? 엘로에 이스라엘이에요. 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자기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베델 가까이 세겜에 가서 머무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은 자기가 할 만한 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도 요 정도 했으면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뒤에 34장에 가면 난리가 나요. 자기 딸 디나가 뒤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막 거기서 뭐 완전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결국은 그 난리 끝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다시 베델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웬만해서는 완전한 불순종은 잘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거슬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정면을 거슬리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을 안 해요. 근데 절반의 순종을 해. 요런 정도까지. 그래도 요렇게만 요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뭐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잘 열심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주일날 예배만 좀 드리고 뭐 그러면 되지 뭐 더 이상 뭐 내가 뭐 더 많이 할 건 없지 않나? 뭐 요 정도만 해도 되지 뭐. 약간 이런 정도.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구체적인 그런 계명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반의 순종 내지는 한 3분의 2 정도 순종해 놓고 하나님께서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면 요 정도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는 않겠지. 약간 요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그 안에서 타협을 해요. 세겜 정도 와서 얼마 안 되니까 요 정도만 와서 머물러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막 제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 막 이름도 붙이고 나름대로 막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자꾸 퉁치려고 해. 막 상세하려고 해. 하나님이 하라는 걸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해놓고 적당히 퉁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이 순종이라고 하시지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가 가서 뭐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안 해요. 해놓고 가서 하잖아요. 해요.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거 하고 안 해요. 해놓고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낫겠냐는 거. 그래도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결과를 내는 것을 원하시지 그냥 어느 정도 하고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들 수행평가 합니다. 수행평가. 학교에서 뭐 하라고 하는 숙제를요. 뭐 내라고 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내야지 점수를 줘요. 그런데 내가 좀 이게 미진해서 나중에 내겠다 하고 정확하게 그 날짜에 내지 않고 날짜를 넘겨서 내면은요. 점수를 못 받거나 점수를 적게 받거나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라고 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내야 돼요. 하루 이틀 지났으면 좀 봐주겠지. 내가 조금 더 늦게 내더라도 뭔가 퀄리티를 조금 더 이 완성도를 높여서 내면은 더 점수를 그래도 주겠지. 아니에요. 무조건 내라고 한 날짜에 내야지 점수를 줘요. 세상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완전한 순종을 하기를 노력하고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지.
대충 어느 정도 얼추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뭔가 방법을 제시하고 퉁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의 승리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나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해결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 세겜까지 왔다고 또 거기서 제단 쌓고 막 한다고 그것을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오라고 한 곳까지 가야 돼요. 베델까지 오라고 했으면 베델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그래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꾸 딜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도 그러죠. 숙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검사 맡아, 그리고 놀아. 한두 장 빼놓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한두 장은 나중에 밤에 할게. 막 이렇게 자꾸 뭔가 타협하려고 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까지 하기로 했으면 여기까지 딱 해요. 여러분,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요,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해요.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딱 끝내고 놀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라면 거기까지 딱 하고 순종하고, 이 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끝까지 완전히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